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3주 동안 안식오를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제가 부재시 방송되었던 시편 23편 말씀은 늘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기에 방송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편 23편 4절까지 맞춰져 있기에 이번 주간 동안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을 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23편 말씀을 금요일까지 보내드리고 다음 주일, 그러니까 11월 27일부터 새롭게 묵상된 말씀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말씀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한 주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까지 암송을 잘 하셨습니까? 시편 23편은 마치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우리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기 1, 2절은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호와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3절은 청년의 시절을 말합니다. 10대들에게는 방향성과 훈육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목자는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은 중년을 말합니다. 중년은 정말로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해가고 내야 할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절은 인생의 노년을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제 중년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나요? 오늘 말씀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사된 폭죽은 가느다란 실 같은 연기 자국을 남기며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가장 높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드디어 폭죽은 터지고 찬란한 불꽃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득히 수놓습니다. 여의도에서 해마다 불꽃놀이를 할 때 보면 정말 어떻게 폭죽을 쏘아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내고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아름다운 밤을 장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폭죽을 쏘아 올린 내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넘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혹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5절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두 가지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조금 모자란다고요? 넘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압니다. 이 귀인이 살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거리는 약 80리가량 됩니다. 약 30km입니다. 4-5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대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서 아들이 낳았다고 기별을 전하러 온 종도를 만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믿었고 믿은 사람의 특징인 여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를 여유롭게 해줍니다. 믿음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에는 이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래 시편 23편은 양의 노래입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양이 되어서 쓴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양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주변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동료 양들이었습니다. 양들의 특징을 보면 동료 중에서 병든 양, 약한 양, 건강하지 못한 양을 보면 좀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아픈 데 더 가서 찔러줍니다. 아파 하면서 아픈 데를 더 찌른다는 것입니다. 약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풀을 뜯고 있으면 와서 툭 하고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어쩜 그렇게 인간을 닮았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는 무엇을 해주십니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양의 테이블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처럼 밥상을 차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양의 테이블, 식탁은 바로 목자가 마련해 주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 자기가 먹을 것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픈 양, 병든 양, 상처난 양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오른편 저편에 목자의 지팡이를 놓습니다. 양의 왼쪽 저편에 목자의 막대기를 놓습니다. 목자가 서 있는 건너편에 목자의 겉옷을 벗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의 앞에 목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사각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그 사각 안에서 병든 양은, 상처난 양은 풀을 뜯습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목자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물건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 안에 다른 양들은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넘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목자가 설정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양이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풀 뜯냐 하면서 툭 치고 다니며 풀을 뜯지 못하게 방해하던 원수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병든 양은 마음껏 풀을 뜯습니다. 병든 양의 테이블, 식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고관의 집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여러 개의 상이 차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 안방 상석에 상이 차려집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 좌정하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루에 상이 차려집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고모, 삼촌 같은 분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멍석을 깐 위에 차려진 상에는 며느리, 어린아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는 하인들과 품꾼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자리매김이 어떤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흐트러지는 일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결코 상민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주인이 하인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한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제됨과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한 방법이었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시는 일은 풀만 뜯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교제케 함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양, 상처난 양, 약한 양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사망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